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 쉽게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여러분들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보면 또 여러 의미가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고,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살고서 몸이 흙으로 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삶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라는 이 내용을 다룬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이라고 하죠. 교인.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공동체를 크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서, 그러나 교인들이 다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녹동감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은 다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큰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름이 뭐냐? 성도라고 돼 있어요. 성도. 그 성도라는 이름. 목사라는 직분, 어떤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직분이 있지만은 그 모든 직분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성도란 이름이에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성도였던 표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단순히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이 오게 되면은 그 어떤 특성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6가지를 말하고 6가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의 초보, 신앙의 기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야 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6가지 하는데, 6가지 중에서 6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 뭐 세례와 안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례와 안수, 6가지 동복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이게 사실 진짜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뭘 다루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사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이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죠?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 말고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댔잖아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다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도 뒤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부활도 여러분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의 종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그 믿음 안에 살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 몸으로. 이 몸도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은 영생하는 그 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15장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바울이 받아서 전해준 이 고린도 교회 사도들은 전해준 이 믿음 위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어디에서 있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 위에 세웠냐. 어떤 믿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똑같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굉장히 민감해졌던 우리 감리교회도 보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아주 성경까지 바꿔버렸어요. 성경까지. 어떤 교단에서는. 그 해석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성경에서 말했던 전해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행히도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약속. 여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 믿음이 두 가지 기둥 위에 항상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언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확신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여러분 확신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거짓말인데 확신을 가지고는 그 거짓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진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전한 이 말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복음. 그래서 이걸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말한다. 그 말이 다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이 정말 길을 쓰고서 내가 전한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나 유럽 교회나 여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알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 말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위에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았느냐? 바울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만 그 복음을 다 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들 중에 한 일부분으로서 나온 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고 공공연히 야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 뭐라 믿냐.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없으면 뒤도 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이 좋은 날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놀러 다니죠. 차 타고 놀고 맛있는 거 드시고 누리고 즐기고 그러고 다니지. 이 자리에 왜 와 있냐고요. 자, 그러면 고린도 15장 3절 5절에 바울이 전했던 것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핵심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고린도 15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짓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바울은 바로 바울이 받아서 전해준 것의 핵심이 오늘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받았고 이것을 전했어요. 성경대로 아까 이것은 우리 서희가 아까 암송했었나?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또 이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특별히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15장은 더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였다. 12제자에게. 그리고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사실 부활이라는 것이요. 사실 보고도 믿기 힘든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이제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그때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만큼 사실은요 부활이라는 건요 사실 인간의 시성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거예요.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아예 부활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이 확실하고 그리고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그 부활의 많은 증인 중에 이 특별히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이때 당시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뭐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다메섹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가다 다메섹 도상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1차적으로 바울이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대목이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와는 무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게 은혜가 임했다. 그 은혜가 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보여줘?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두에게 그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본 분들인데 사명이 그만큼 커요.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이 나에게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예배 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제천에 가면 동부교회에 동부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 따님이 참 자식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마음대로 안 돼요. 사무엘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성경에 나오는 부모가 믿음이 다 좋다고 꼭 자식이 자녀들이 또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또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 딸이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뭐 은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감리교회 목사님이 뉴욕에서 나중에 목회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를 볼 때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초등학교 때는 또 목사님 딸이니까 교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했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님 팔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 성도들 사기쳐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아예 본격적으로 예배 주일날마다 전도를 합니다. 교인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럼 장로님들이 잡아다가 막 옛날이니까 이제 창고 같은 데 가두면 막 소리를 치면서 니네들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공동 사기꾼이라고 보통 문제가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진짜 부모님이니까 그 어떻게든 잘 끌어안고 같아서 교육시키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이제 피아노 가르쳐서 또 음대도 보냈나 봅니다. 근데 음대에 들어가는 날 이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이제부터는 이제 저를 찾지도 마시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안 올 거라고 내가 이제 피아노 가르쳐가지고 레슨해서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음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도 몸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 딸이 배가 좀 살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인 거야. 이제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암도 이게 희귀암이 희귀암. 그래서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3달밖에 못 산다고. 3달밖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서울대병원을 갔었나 봐요. 서울대병원에 가지고. 그때 당시로 꽤 오래전인데 이게 너무나 희귀암이니까 좀 연구 좀 살아있을 때 연구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뗀다고. 그 떼는 값으로 300만 원을 주더니 그때 돈으로 반초금 뭐 굉장히 오래 됐을 한 30-40년 전 얘기 같은데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3달 동안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시컷 하라고 300만 원을 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3달밖에 못 산다니까. 이 목사님 딸이 300만 원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거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달은 안 됐어도 시간이 가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살 시간이. 근데 그때 그 마음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사기꾼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사기꾼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아버지는 사기꾼 같더래.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목사 그 아버지를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딸이 내가 볼 딸에게 문제가 있겠지. 근데 이제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해도 내 눈에는 사기꾼 목사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수십만이 아니라 이제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사기꾼은 아닐 텐데 첫째는 이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 역사가 적어도 개신교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애려고 하고 성경이 막 잘못됐다고 하고 막 해도 이 성경이 계속 남아있고 이 성경을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이거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성경은 바꾸면 안 됩니다. 어제는 동성애가 안 됐는데 오늘은 동성애가 된다. 성경은 이거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바뀌지 않거든요. 바뀌지.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아무리 저기도 거짓말도 2000년 동안 또 같이 거짓말할 수 그걸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만저만 사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한 달도 안 남았다니까. 아이고 이게 그렇게 떠나갔던 딸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 엄마 아빠가 완전히 기겁을 하죠. 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젠 아버지한테 묻고서 이제는 아버지가 딸한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천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 딸이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반주하는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이만저만 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피아노 반주라도 하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죽을 때까지만 피아노 반주를 하겠다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그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피아노 반주하면서 이제는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살 날이.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결신을 하고 와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녁 예배 때 이제 반주를 하는데 반주하다가 죽은 거예요. 반주가 갑자기 입에한테 통 하더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정신없이 막 들고서 사택으로 막 메고 가 난리가 났죠. 근데 자기가 딱 죽었는데 자기 몸에서 영이 딱 빠져나가서 사택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 같이 쫓아가고 있더래. 막 쫓아가고 있더니 옆에 가서 뭐 하나 봤대요. 뭐 하나 봤더니 권사님들이 쫓아가지고 또 여러 여자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살려달라고 때를 쓰면서. 그래서 얼마나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은 너무 기도를 간절해가지고 코피가 나가지고 기절을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살려달라고 이 딸을 살려달라고. 또 한 권사님은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막 입에서 피가 나오는 분이 있고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또 그 아버지하고 또 몇 분들은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밑이 빠졌대. 밑이 빠지는 게 뭐예요? 난 밑이 빠져보지 못해. 일단 밑이 빠졌대. 밑이 빠질 정도로 기도를 했대.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는 잠깐 그 옆에 지키고 있는데 빛이 쫙 날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데리러 온 겁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데리러 가는데 데리러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왜? 밑에서 막 몇 명이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 가다 말고 지금 이거 안 데리고 하면 하나님한테 이거 혼나는데 이거 지금 직무유기인데 이거. 근데 이게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용을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그 시체에다가 죽은 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살아났어요. 하나님 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코피가 나고 입이 찢어지고 밑이 빠질 정도로 기도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지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그래서 나중에 오늘 뭔 얘기하나 그랬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딸로 치면 아버지한테
예? 당신 사기꾼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활을 믿는 이것을 사기꾼이라고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사긴 본인에게도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은혜를 주셨는데 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그거 말고 예수님이 그것도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오랜 꽤 시간이 지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준 겁니다. 바울을.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목사님 따님이 나중에 이제 그때는 이제 죽어서 이제 가다가 오고 입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몸에서 이제 혼이 빠져가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희 가정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기도원에서 처음 믿었거든요. 실제로 그 기도원 원장님이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믿은 분이에요. 15년 동안 집에다 불상 놓고 섬기던 분이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희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는 가면은 그 예배 중에도 입신을 자주 했대. 그래 막 이 몸은 가만히 했는데 몸에서 이제 혼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만져도 막 끄떡도 안 하는데 이게 몸만 놔두고 이렇게 가니까 그걸 저희 어머님은 몇 번 봤나 보더라고요. 기도 갔을 때. 이 목사님 딸이 입신을 내서 그 후에 이제는 그 천국에 갔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천사들이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 이제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돼. 니네 데리고야 되니까 데리고야 되는 걸 못 되고 이제 거기다 다 임무수행을 못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중보를 하더래요. 아버지, 이 천사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천사들이 다시 그 혼을 그 영혼에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믿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가지고 1계급 특진을 시켰나 봐요. 말이 천사들 1계급 특진을 시켰. 그리고 실제로 그 코피가 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입이 찢을 정도로 기도하고 밑이 빠질 정도로 기도했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는 그 역할에는 사실 제일 큰 게 누구였어요? 그분들의 기도였거든요. 합심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매 예배 때 예배를 자주 드리진 않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걔들 공이 크다. 그래서 그 기도했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교회 권사님들한테 상을 좀 줘야겠다 해가지고 1년 후에 다 빌딩 하나씩 줬대. 빌딩이 얼마나 빌딩 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몰라요.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본 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래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세상 말로 뻥이라는 거예요. 뻥. 다 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지금 앞에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인데 다시 사는 일이 없고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일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거라요. 죄 가운데. 예.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과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믿음. 그리고 그들 믿음 가운데 또 핵심이 뭐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분들은 다 믿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일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세상적으로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부활을 정말 믿게 되면 버리지 말라고도 버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을.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막 걸어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서 혼돈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부활하자는데 저 사람들이 왜 살아서 나오지? 근데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죽어요. 또 죽었다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다고요. 그 몸은 죽는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그 몸이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을 입은 거예요. 영생하는 몸. 영생하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15장 20절 21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22절 2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부활의 순서까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순서까지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지. 물론 이거는 간략한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먼저 벌써 부활했죠. 첫 열매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이. 근데 그 부활도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믿는 자들이 그때 다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 때 다 보여줬죠. 그죠? 여기 고린전서에도 나와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후에 그 후에는 24절 2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순서로 만나면 진짜 그 마지막 모든 첫째 부활자들은 많지 않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부활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 여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에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그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한 적, 영번, 그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때 비로소 이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자,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속지 말라. 여러분,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갖고 깨어 의를 행하는 자리에 섭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의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의롭게 사는 것도 우리 스스로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참으로 이 부활신앙 가운데 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물론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뭐 교회밖에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일의 시작은 교회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기관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러나 만든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그 교회의 또 하나의 모형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보만제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 더 나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정말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들 우리도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